아마 여기에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에서 운전하는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외국계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때 제 상사 중에 한 명이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그 캐나다 사람이 이제 한국의 경험이 되게 신기한 경험이 많다고 하면서 저에게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한국에서는 운전하다 보면 교통신호는 법이 아니라 서제스천이라는 거예요. 제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던 청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인지. 여기서 자란 2세들은 전혀 이해 못 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운전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죠. 한국에서 교통신호가 서제스천이에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운전을 하던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돌아보면 당시 한국의 교통신호는 서제스천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여기 필요 없는데 가다가 이제 동료랑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빨간불에서 서서 기다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여기서는 그냥 가도 되는 거 아시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가라는 거죠. 근데 왜 멈추냐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신호등의 역할은 내가 계속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옵션을 그냥 내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각자 상황 봐서 빨간불이면 조심해서 가는 거고, 파란불이어도 조심해서 가는 거예요. 파란불이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빨간불이어도 조심해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에서의 옛날 얘기입니다만 운전 그런 습관이었던 것이 제가 기억합니다. 저만 경험하는 거 아니죠? 네, 다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에는 한국 교통신호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신뢰를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신호등 다 아무렇게나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기다리다가는 언제 다시 갈지 몰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우리 조심해서 운전하자. 그런 합의 가운데 한국에서 신호등 무시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주에 와서 배우게 되었죠. 교통신호는 서제스천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다. 라는 것을 호주에 이민 와서 우리가 배우게 됐다는 게 이민자들의 또 고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잘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 결국 인생이 꽃을 피지 못하고 어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에서 사무엘은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의 백성은 사울 개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끌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역할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이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는 또한 순종하라는 말도 됩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영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렵게 들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렵게 들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한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죽이라. 소아도 젖먹이도 다 죽이라. 가축들도 죽이라.
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군인으로서 사울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전쟁은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은 이익이 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포로로 잡아서는 안 되고 어떤 것도 노획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가장 오랫동안 괴롭혀온 민족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만난 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피곤할 때 너를 길에서 만나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다가 쳤느니라. 이렇게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했습니다. 행진 맨 뒤에 여자와 노약자들이 있었는데 아말렉은 그들을 쳤습니다. 뒤에부터 여자와 노약자들부터 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이제 아말렉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는 도구로 선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멸하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진멸하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람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제사법을 가르치는 레위기에서 하람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많이 등장합니다. 하람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구별된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것들, 그것을 하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람은 동사형, 하렘은 구별된 것, 그 물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하람의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일,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목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람들을 향하여 잔인하다가 쉽게 철저히 파괴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불편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갓 오브 제노사이드라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인종청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장 이제 공격하는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에 그렇게 썼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갓 오브 제노사이드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보다 훨씬 무섭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특별한 시간, 특별한 대상에 대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일을 하는데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이기고 난 이후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선택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세상 나라의 왕처럼 살면 안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을 위하여 기념할 만한 건축물을 만듭니다.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만들었지요.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신을 유명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각종 소와 양들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모든 사람들과 가축을 다 하람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가장 좋은 양들과 소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장 좋은 것만 남겼을 뿐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말은 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은 다 죽이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그냥 말이겠지. 정말 다 죽일 필요가 있겠어? 그것은 하나님의 서제션이지 내가 결정하면 되는 일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 하나를 요구하셨는데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그저 서제스천으로 이해하고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을 있는 대로 다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기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무슨 말입니까? 뱀은 지금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니? 한번 의심해봐. 너도 머리가 있을 것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의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에 따라 수정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확신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저거 하나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 내 마음대로 먹고 좋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말씀을 왜곡하는 뱀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라고 시킨 것일까? 하나님 말씀을 둘러싼 전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느냐? 정말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아니, 그거는 그냥 서제스션이지.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것은 서제스션이야. 네가 생각해서 가장 좋은 곳은 남겨.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무슬림과 같은 타 종교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시느냐? 그것은 서제스션 아니냐라고 우리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많은 신학하는 분들, 많은 교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라고 부르시는데 완전히 순종할 말씀이 어디 있느냐? 네가 생각해, 네가 변화하고 네가 결정해 라고 세상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이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 또한 불순종의 현상을 또 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남의 책임이라고 돌리는 겁니다.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저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강변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말했는데, 지금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다 한 일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 남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을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저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죄악된 사람,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이고 불순종하는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탓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교회 책임이고 저 사람 책임이고 내 남편 책임이고 내 아내 책임이고 아내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는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 당신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하겠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15절과 21절 말씀이 반복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울의 반응, 범죄하였을 때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울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다 이 일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울 개인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신다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사울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불순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러 가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울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야 전쟁에 나가는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사울은 예배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하여 너무나 귀중한 예배 때문에 자기가 예배를 주재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면 어차피 예배인데 이러면 어쩌고 저러면 어떤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사와
순종이 함께 가야 하는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종교 행위는 제사는 순종하지 않는 변명이 되었습니다. 형식만 남는 종교 행위, 순종함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삶, 그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시편 40편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종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금식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것의 형식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기쁨의 순종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전쟁을 나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합니다. 13장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14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그 전쟁을 성전으로 만듭니다. 금식을 선포해요. 우리가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니까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모든 군인들 지금부터 전쟁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무엇입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의 가운데는 종교의식과 종교행위와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모습은 있었고 열심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비극입니다. 열심이었는데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의 행위에 둘러싸인 위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심판의 말을 들은 사울의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을 들으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발 내 체면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지만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더 두려웠던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겉으로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평생을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너무나 불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저 사람의 평가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평생 보다가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싫고 또 무시당하기 싫으니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며 내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며 누구에게 보라고 전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목사인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가? 사울의 모습 가운데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의 규범은 흠이 없습니다. 교통신호체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제션이 아니라 명령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에게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시작해서 잘하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대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시겠구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라고 싶은데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 신경 쓰다가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완전한 순종이라는 말을 오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앤드류 머레이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완전한 순종이라는 이름의 책을 제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굉장히 유명한 스코틀랜드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선교사로 목사님으로 일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완전한 순종이라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전한 복을 다 누립니다.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하나님께 준비하신 복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완전하게 순종합니까? 저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과 말을 했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는 다윗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는 사실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읽어보면 볼수록 사실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것을 들킬까봐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만큼 끔찍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한 죄가 뭡니까? 사울은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동물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은 것이 사울의 죄였습니다. 사울이 훨씬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사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너는 불순종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을 보면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고요? 정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불순종으로 여기시고 다윗의 실수는 그리고 작은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예배를 드리고 금식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바짝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매주 읽고 있는 시편 51편 기도는 다윗이 밧세바와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그리고 그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바로 그렇게 비교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런 비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산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왜 서서 따로 기도합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느냐에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금식하고 예배하고 11조 드리는 열심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울과 같은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에도 참여하고 모든 활동을 다 참여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더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그 안에서 쓸 수 없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나이다. 세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습니다. 자신이 비참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모습이 항상 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자비를 구하시옵소서, 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의 기도가 바로 이 세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버딕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완벽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세리의 탄원하며 가슴을 치는 기도를 완전한 순종으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자리, 또 사울이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한 그것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순종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저 기껏해야 사울의 불완전한 순종만이 우리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순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울의 사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순종은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매일매일 불완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안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에서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남겨놓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만하면 됐지라고 남겨놓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소와 양을 어떻게 진멸하냐라며 한쪽 구석에 남겨놓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만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시간과 물질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더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마 멈춰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까? 끊어내야 할 습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무지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